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에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송주영, 박정임,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구속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안보가 위협을 받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일부 권력자들의 독주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일부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지 않고 교회가 억압당하지 않도록 개입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의 의원이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전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배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취업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막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더위를 지나 이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저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땅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신앙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기도 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앞세우기도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럽고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헌신한 영적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는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어 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 했습니다. 24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 356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식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르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같지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또한 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이 변하고 열방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뭘로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2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유언이었는데 오늘도 유언이거든요. 지난주랑 뭐가 다르냐면 23장에서는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24장은 모든 국민들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 은혜 받고자 하는 교훈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에 보면은 옛날 역사를 많이 얘기해요. 옛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어떻게 역사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다,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하자. 예,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요 두 절만 보여드리겠어요.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여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벌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호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그냥 해석을 하면 말 그대로 왕벌인데 이게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벌이 뭐 왕벌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벌이 커봤자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이 왕벌이 뭐 어떤 영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뭐 천사든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한 게 너희들의 칼이나 활로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 맞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내가 나에게 정말 새 생명 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나에게 또한 자녀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여리고성이라든지 뭐 그런 많은 성들을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그 이방 족속들이 살던 건설한 성읍을 주었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났더니 거기 포도원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심은 거예요? 딴 사람이 심은 거예요? 딴 사람이 심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뭐 다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뭐 저도 지금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거의 다가 아니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교회 이 건물을 우리가 이제 월세로 들어올 때 지금 앉아 계신 의자라든지 거의 모든 어떤 이 실내 장식을 다 우리가 한 거예요. 누가 미리 주님이 예배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마다 교회가 너무 이쁘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수리했죠. 그리고 뭐 마이크 사고 뭐 방송 장비 사고 그랬지만 이것도 거의 진짜 거의 원가에 산 거거든요. 우리 윤 집사님이 정말 이익을 안 보고 아마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아마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이익을 안 보고 다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설비는 사실 진짜 돈 주고 살려면 되게 비싼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우리가 다음에 어떤 성전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 그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도 예비한 영혼들로 와서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신 교훈은 뭐냐 하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두 번째 교훈은 이 결단이에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선표,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거죠.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이 많죠. 그리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난 이슬람교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 이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 꾸란도 약간 엉터리긴 하지만은 이 마호멧이 글을 몰랐어요. 마호멧이. 그래가지고 꾸란을 보면 저는 꾸란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 꾸란 자체가 엉망이에요. 꾸란은 원래가 성경을 많이 차용을 했거든요. 근데 내용이 성경하고 많이 안 맞아. 그리고 실제로 알라의 그 성격과 그 알라가 주장하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슬람을 믿다가 개종한 청년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이 꾸란의 하나님인지 성경의 하나님인지 알려주세요. 이분이 이슬람교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알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인데 많이 왜곡을 시켜놓은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청년이 이 꾸란을 읽어봤더니 그 기도를 읽어봤더니 그 위로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었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너무 위로하는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가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책은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저한테 이제 이슬람을 가르쳐 주신 바삼 쉐디드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알라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알라시는 굉장히 변덕이 죽을 듯하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대, 이슬람에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항상 구원받기를 열망하면서 여러 가지 선행을 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그래서 이슬람은 어떻게 믿냐 하면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천사가 한 명씩 있다. 그래가지고 한 천사는 악행을 기록하고 한 천사는 선행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거 무게를 재가지고 이 선행이 많이 나와야 천당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슬람에서 만든 어떤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어떤 장치가 뭐냐면 사실은 무자헤딘이에요. 이 무자헤딘이 뭐냐면은 성전이야, 성전. 거룩한 전쟁. 쉽게 말해서 폭탄 조끼 입고 교회 가서 폭탄 터뜨리고, 이번에도 찰리 커크가 죽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그 사람이 이슬람한테가 아니라 이슬람들이 많이 암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폭탄도 설치하고 이런 걸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무자헤딘. 내가 알라를 위해서 이 사악한 기독교인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전에 나가서 순교하면 천당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천당에 가면은 아주 예쁜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들은 그 내세관도 굉장히 일부 다처적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남성 위주의 세계관이 있지, 사실은. 나는 그 얘기를 배우면서 정말 우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남자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여자들은 뭐야? 그 남자를 기쁘게 하는 여자들은 그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소리를 하고 저 소리를 하든 우린 여호와만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영어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 열병입이 사람끼리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우리는 영어로 노래를 부르잖아. 우리는 노턴인백 노턴인백.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영어 예배를 많이 드렸어가지고 이제 이 찬양이 기억이 나는데, 터닝백이 뭐야? 뒤돌아선다는 거거든. 노턴인백,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오늘의 토픽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더라도, 뭐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더라도, 뭐 알라신으로 가든 뭐 부처한테 가든 뭐 무당한테 가든,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은 잘 믿다가 나중에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 목욕탕에 갔거든요. 목욕탕에 갔는데 외국인이 2명이 나타난 거예요. 외국 청년인지 뭐 그때 얼굴만 봐서는 되게 젊어 보이더라고.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전도하라는 강력한 그런 아니, 목욕탕 전도하기 상당히 쉽지 않잖아 이게.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데,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버텼는데 자꾸 감동을 주셔서 내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영어를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못하면 이제 관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슬로베니아에서 왔대. 여러분 슬로베니아 아세요? 옛날에 유고 연방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잘 알아 얘가. 그러면서 슬로베니아는 오소독스, 그러니까 정교회가 강한 나라래.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기독교 77.8%라고 나와요. 근데 그 친구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는 친구였어요.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내가 좀 간증하면서 전도했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암 환자도 치유되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또 자기 친구가 또 딴 애가 또 오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왜 왔냐면은 스위스인가 어디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한 달 살이 하러 왔대. 여자친구 만나러. 근데 웃긴 거는 여자친구는 이미 한국으로 와서 정착을 했어요. 자기는 외국에 살고.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한국에 왔대. 그래서 난 이 커플이 과연 오래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일단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나는 목사다고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짧게 했어요. 그러면서 전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이제 현서가 왔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젊은 층들이 여러분 예수를 몇 % 믿을 것 같아요? 김영희사님 몇 프로? 정확하게 5%예요? 10%예요? 한 5% 정도? 5, 6%? 네, 또 다른 분 1%? 네, 또 3%? 우리 신하주 권사님. 예. 저도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3, 4%로 보고 어떤 사람은 1, 2%로 본대. 그러니까 1%부터 많아야 4%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내 테이블에 한 10명씩 앉으면 예수 믿는다는 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애도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유민이가 웃고 있는데 그 분위기 알지? 예수 믿는 애도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실토를 해.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닙니다.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교목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그런데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가 워낙 별로 없고 다니는 애도 말을 안 한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지가 된 거예요. 선교지가. 1%, 3% 믿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라든지 공산국가 뭐 이런 나라만 그런 거고, 중국도 여러분 10%예요.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이 선교지예요? 대한민국이 선교지예요? 지금 이제 우리 중년층, 장년층 그래도 민사에 많은데, 우리 뭐 5, 60대 이제 70, 80대 다 죽으면은 이 젊은 애들은 선교지야 완전히. 중국보다도 더 척박한 땅이에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중국에서 여기로 보냈나 생각해 보니까 중국보다 더 지금 심각해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이래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도 우리나라 교회 되게 우습게 여기잖아. 지금 막 여의도 순복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막 그 이영호 목사님 핸드폰 뺏겼잖아요. 핸드폰을 왜 뺏어? 핸드폰을 이영호 목사님 무슨 짓을 했는데 곽찬희 목사 핸드폰 빠졌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옛날에 중국 경찰한테 잡혔을 때 뺏겼어요. 아직도 못 찾았는데 핸드폰을 뺏는다는 거는 범죄자한테만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교회 목사 핸드폰 뺏었다는 건 목사를 뭘로 보는 거예요? 범죄자로 본 거지. 그것도 심각한 범죄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거야.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 91세예요. 근데 오라고 그랬어. 무슨 조사할 거 있다고.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법대로 하면 내가 가겠지만 이렇게 어거지로 오라고 하면 안 간다. 그분이 그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개 목사님 감옥 갔잖아. 근데 이 감옥 갈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참 힘들다. 지금 믿음의 배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좁은 길로 가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하면은 모든 숨겨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의 어떤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우상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숨겨둔 우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대답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은 숨겨둔 곽찬희 목사 몰래 짓는 죄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저도 죄를 져요. 죄를 질 때 뭐 공개적으로 짓는 사람 있어요? 다 몰래 짓지?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몰래 짓는 죄가 다 우상 숭배인데 한번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몰래 애인을 두고 있으면서 나는 가정에 충실할 거라고 겉으로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숨겨둔 애인이 있는데 나는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그래가지고 남몰래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몰래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어떤 생각을 주셨어요.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나 그거를 절대로 공짜로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 쾌락이나 기쁨이나 돈이나 권세를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휴가에 식당을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제가 맛있는 걸 사 먹었는데 공짜로 준 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한 집도 공짜로 안 주더라고. 빵 하나도 공짜로 안 줘. 도나스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 세상에.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유명하다고 해서 가서 먹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음료수 한 잔도 공짜로 안 줘. 요새 음료수도 비싸요, 그죠? 음료수 한 잔 얼마예요? 막 4,000원, 5,000원, 막 비싼 거는 막 더 비싸. 빵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빵 먹고 음료수 먹으면 밥 먹는 값이나 뭐 비슷해. 그리고 많이 먹으면 빵 2개 먹으면 밥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기쁨을 줄 때에 얼른 그거를 물으면은 그게 낚싯바늘에 물린 물고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걸 물으면 돼, 안 돼? 그걸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선악과로 유혹할 때도 공짜로 선악과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마귀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마귀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뭐를 지금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영혼, 우리의 영혼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은 뺏기면 안 돼. 한국 사람들도 그런 영끌이라는 말 쓰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아파트 산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것만으로도 영혼은 뺏기면 안 된다. 근데 마귀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실제로 마귀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삽니다. 그 영혼을 거래해.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그러자고 그래요. 파우스트가 늙은 교수였거든요. 그러면서 그에게 젊음도 주고 막 온갖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도 주고 별걸 다 줘요.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마귀가 이제 뭐를 가지러 오죠? 영혼을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 소설에 보면은 이제 파우스트가 사랑했던 어떤 여인이 나타나면서 뭐 마귀가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혹은 공짜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썼나? 썼구나. 네, 여기 보면은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을 했을 때, 그리고 영혼만 뺏기는 게 아니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하나 보겠어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옛날에는 창조하셨을 때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웠던 거예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임신이 쉬워요? 어려워요? 임신도 어렵죠. 아기를 배에 넣고 한 10달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옆에 집사람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아기 낳는 건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 막 죽음의 고통이잖아요. 죽음의 고통. 근데 그런 것이 저주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또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뭐 저는 땀 흘리는 것 자체는 그래도 아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주신 아주 심한 저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도 충분한 대가를 얻기가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이 세상은 지금 뭐가 많이 있어요? 죄도 많지만 저주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든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든 세상 사시냐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수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천당이에요? 아직 저주가 들끝난 세상이에요? 저주가 들끝난 세상이야.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돈 버는 게 힘들고, 현서도 학교 가봐 얼마나 힘들어. 이제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주야,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공부가 이제 즐거운 애들도 가끔 있더라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공부가 이제 재미있는 단계에 가면 축복이 돼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인생에서 제일 쉬웠던 게 뭘까? 그냥 어려서 공부한 게 제일 쉬운 거였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나이 들어 돈 버는 거, 사회생활하는 게 어때요? 공부가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공부가 쉬워요. 물론 이제 정말 가끔 가다 나는 돈 버는 게 너무 쉽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말하는 모든 게 사실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마귀를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호수아와 요셉을 보면은 이 마귀와의 거래를 단호히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나오잖아요. 요셉의 뼈가 이제 묻히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또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놀랍게도 요셉과 여호수아가 공통점이 많아요. 여러분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요셉이 난 자식이 2명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모르셨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이야,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호수아 24장에 요셉의 후손이 여호수아와 요셉이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뼈를 묻히는 장면이 나오고, 또 죽은 해가 같아요. 여호수아 110세에 죽었죠. 요셉은 언제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나 죽은 나이도 똑같아. 그리고 요셉과 여호수아는 공통적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셉과 여호수아는 너무나 거룩한 삶,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고난 가운데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중에 부활을 영광을 받잖아요.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어떤 그림자로서 요셉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통 거론이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실 인물이 요셉과 여호수아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이 정말 거룩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여호수아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프라이빗한 시간에, 나만의 사적인 시간에 어떻게 사느냐가 거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거룩하게 안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예배 시간에 술 먹는 사람도 없고, 예배 시간에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 예배 시간에 뭐 야한 동영상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언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혼이에요. 근데 보세요. 요셉은 혼자 있을 때, 한 여자하고 둘이 딱 있을 때 여자가 유혹을 했잖아요. 요셉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남자니까 그 유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하거든. 노예 생활 몇 년 하면서 그냥 혈기가 왕성한데 막 예쁜 여자가 유혹을 하면은 안 넘어갈 남자가 거의 없을 거야. 얼마나 요셉이 대단한가. 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수아는 모세랑 같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모세가 퇴근을 해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성막에 남아 있었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사적인 시간에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시간, 은밀한 시간에 죄 짓지 않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뭐를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를 많이 봐야 돼? 말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은 그걸 되게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제가 휴가를 마무리하러 오살리를 갔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이번 휴가를 마무리해야겠다. 근데 놀라운 분을 제가 만났어요. 오살리. 누굴 만났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날 설교하는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화면을 보여주더라고, 화면을. 근데 그 화면을 보는데 내가 옛날에 사실 들었던 간증을 하시더라고. 근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 죽은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있는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진짜. 그래서 오늘 설교랑 너무 맞는 거예요. 죽은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운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날 조용기 목사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걸 좀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도 승리의 비결을 조용기 목사님이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첫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 보겠어요. 내 생각이 변해야 내 삶이 변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변하려면 어떻게, 뭐를 읽어야지 생각이 변할 것 같아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약할 때도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네, 지금 이 영향력, 사는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사는 날 동안 영향력이 있었다. 그 다음, 자, 이 부분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낙심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럴 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오히려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타락하는 사람 보세요. 돈 많을 때 타락해요? 돈 적을 때 타락해요? 많을 때 타락해. 다윗이 잘 나갈 때 타락했어요? 도망 다닐 때 타락했어요? 잘 나갈 때 왕 돼가지고 막 전쟁도 안 나가도 돼. 요압이 대신 나가서 싸우고 막 늦잠 자고 일어났더니 노버가 보였어요. 여자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 나 그 여자도 좀 이상해. 왜 그랬을까?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지붕에서 목욕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때 딱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힘들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술만 퍼마시면 살아나겠어요? 더 나빠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요,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막 곽찬희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본인이 평생 그렇게 몸이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만큼 몸이 안 좋았냐면은 어디 설교를 하러 나가면은 서 있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막 설교하다가 막 까무러치고 쓰러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혼자 있을 때 쓰러지게 하시지? 이렇게 예배당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쓰러지게 하시냐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왜 예배당에서 쓰러지게 하셨냐고 할 정도로 몸이 약했대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아프리카에 어떤 그 나라를 갔는데 대통령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개미떼처럼 엄청나게 모이고 막 정부 관료들 다 나오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어.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셨대요. 응답을 안 주셔가지고 죽겠는데, 설교하려고 섰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더니 저분은 신령해서 말도 천천히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설교를 하고 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병든 사람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겨우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힘들게 설교한 적이 없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의 간증은 그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죽겠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조 목사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조 목사님이 이렇게 고생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주님 붙들면은 더 큰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91편 이거를 한번 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승리하고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돼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단을 물리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지 이러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110세까지 사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약했어요? 그럼 120세까지. 할렐루야. 결국은 이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자화상이 변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낙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말씀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을 써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그래서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앞으로 현서는 넉넉히 서울대 갈 줄 믿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데 가도 돼. 서울대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말하는 대로. 내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 우리 형한테인가 어머니한테 그랬나. 난 서울대 안 가고 하버드대 간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하버드대를 갈 뻔했어 진짜. 근데 내가 안 간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의 예가 어디 나오냐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나오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랬는데 중요한 거 뭐냐 하면은, 이것도 넘어가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미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36절이 제일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딸이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달리다곰. 그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면 되겠어요. 제가 질문하겠어요. 자, 우리는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다시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병은 날 수 있을까요?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는 언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승리하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 저도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게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말의 영향력 잠언을 보여주세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제 좋은 말 해보겠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네, 이제 요걸 보여주고 마치겠는데, 여기가 어디 같으세요? 네, 아프리카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나라예요.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원래는 이런 땅이었어요. 이곳은 제주도에 있는 한림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런 황무지였는데, 저기 서 있는 양반이,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송 선생님인데, 이분이 저거를 이제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황무지를 이분이 개간을 해서 저기에 공원을 만드신 거예요. 주여, 이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지금 어디 갖다 놨는지. 여기 있다. 찾았어요. 저분은 송봉규라는 분이에요. 송봉규 회장이라는 분인데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또 이분이 그래서 뭘 만들었냐 하면 제주도에 가면 한림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원이 10만 평이에요. 10만 평. 근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만든 거냐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황무지, 정말 모래 땅을 모래 땅이나 쌌을 거 아니에요. 옛날이니까. 이거를 당시에 29만 7천 제곱미터, 이게 8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걸 샀어요. 지금은 더 커졌더라고요. 지금 1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한림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래를 파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야자나무가 보이죠? 이분이 야자씨를 심었어요. 야자씨를 1971년에 심었어요. 이게 저렇게 크게 자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분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그 시절에, 이분이 1956년 20대에 이분이 이미 그런 어떠한 제주도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1970년 6월에 이분이 어딜 갔냐면 일본을 가요.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일본의 관광지를 보고 와서 이런 곳을 제주도에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제 야자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1971년부터.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는 개인이 공원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법이 생긴 거는 1982년 9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982년에 법이 생겨가지고 개인도 공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982년 9월 15일에 한림 도시공원 조성 사업의 허가를 받은 거는 훨씬 후 10년도 더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이 먼저였어요? 법이 먼저였어요? 비전이 먼저였어. 환경이 먼저였어요? 비전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 믿음을 갖고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0만 평의 한림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렇게 야자나무를 심고 또 많은 식물을 심고, 나중엔 동굴도 2개나 발견이 됐어. 아마 처음부터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갔더니 동굴이 협재굴, 쌍용굴이 있어요. 근데 협재굴이 있고 쌍용굴이 또 2개야. 그러니까 전부 3개죠.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모래로 막혔던 것을 파낸 거라고 하더라고. 파내가지고 그 동굴을 막 연결을 하고 막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원래도 있었던 건데 더 파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2023년에 돌아가셨어요. 2023년 12월 14일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까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장학금도 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갔더니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93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2023년에 한림공원을 쭉 돌아보고 나오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갔더니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공원 안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근데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변화되고 이웃과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죽을 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빛과 소금의 삶, 여호수아와 요셉 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점심 교제 후에 찬양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찬양 전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9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치유성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우리 통합교단 목사님들을 모시고 사도행전적 목회자 세미나가 기쁨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9월 15, 16일에 참석하게 되는데 좀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은 제가 내일 오후 4시에 첫 번째 강의에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종선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는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